건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산소망 베드로 전후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베드로후서 이제 1장 들어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의 핵심은 오염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입니다. 승리의 길이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고 그 길이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승리해야 또 성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성경은 한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죠.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승리한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승리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기는 승리 비결, 그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은 침례이고 또 성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성령이 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이 무기를 통해서 이 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믿음을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 로고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나라 말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압니다. 또 BTS를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죠. 나만 알면은 그것은 아는 관계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날 모르잖아요. 또 BTS도 날 모르잖아요. 이것은 아는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죠. 근데 이런 관계와의 하나님과의 이런 것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는데 그러면 아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도 나를 그만큼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관계고, 이 믿음의 관계가 될 때 이 땅을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또 마침내 천국문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널 안다, 어서 오니라, 그러면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러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 지식적인 알뿐만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자신에 대해서 이 베드로후서를 받는 이 수신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음은 내 노력으로, 자가 발전으로, 자기 개발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굉장히 대단한 이 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존경하죠. 그래서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추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천주교 성당에 가보셨습니까? 성당에 가면은 이 베드로가 그 베드로 동상이 있죠. 칼을 찬 베드로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거의 신격화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은 우리와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이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과 동일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또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과의 아는 관계라고 얘기했죠. 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가운데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오늘 3절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기한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는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 가운데 정말 신기한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사용하면 마귀를 이기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죠. 오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생명도 주시고 또 경건에 속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주셨느냐? 무엇을 말미암아 주셨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른다면 너무나도 이게 억울한 것이죠. 이 땅에서 그 신기한 능력을 주셨는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을 키워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능력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그 신기한 능력으로 주신 모든 생명,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보상이 뭐예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 가운데 재물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또 하나님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그것을 왜 누리지 못합니까? 또 생명력 있는 삶, 정말 살아있는 삶,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정말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데, 우리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막 자살하고 또 인생 막 무엇입니까? 막 그런 정신적인 어떤 병에도 걸리고 우울증에도 걸리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것, 또한 그 영광이 있는 것이죠. 또 생명뿐만이 아니라 살고 싶은 그 능력, 사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으면 그 마음은 계속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서신서에 바울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모든 이 성경을 쓰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인사가 뭐예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맛본 사람은 가장 첫 번째 최우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에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이것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본문 말씀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지식적인 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고, 이 관계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노력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쓰면 무엇을 얻는 것, 이것은 저차원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 바라보며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빛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다. 이것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하늘 바라보며 사는 인생,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고 또 이 땅에서 실패하고 또 이 땅에서 배신당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으며 또 그것들로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더 풍성한, 풍요로운 그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생이죠. 이 땅에서요, 그냥 다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병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영생만 있을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실 천국 아닙니까?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려도 천국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도 이 초대교인들과 같이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죽임당하고 찢김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해도 천국 붙들면 그 사람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마침내 가장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럼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영생이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영생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시는 삶, 이것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잖아요. 세상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백그라운드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백그라운드. 그래서 이 윤석열 이 대통령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대통령들 이렇게 친인척, 사돈의 팔촌, 뭡니까? 대통령 아는 사람만 있어도 권력이 있잖아요. 그 안다라는 그 자체로 막 이것저것 하잖아요. 그러면 나쁜 짓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람 내가 알아, 대통령 알아,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어깨에 뽕 들어가고 막 그런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통령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는 사이예요.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무엇이 두렵습니까? 마귀가 천만이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인데, 나 하나님 아는 사람인데, 이게 당연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그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천만이 나를 에워진다 할 때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계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 자신감으로 이 땅을 승리하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가 라는 것이겠죠. 하나님과의 알아가는 이 수단,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주셨지 않습니까? 첫 번째, 성령을 주셨고 성경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절로 알아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또 신앙생활 오래 하면 당연히 하나님 알아지겠지, 이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문 앞에서 가면 하나님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너 도무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여야 될까요? 우리가 더욱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써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힘쓰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호세아 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더욱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힘써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냥 무조건 힘쓰면 되는가? 방법을 알아야겠죠. 세 가지입니다. 가장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공개해 주셨죠.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더욱더 집중하고 성경을 알아가기를 더욱더 힘써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기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죠. 너희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 2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더욱 크게 힘써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 특별히 어느 때 우리가 더 힘써야 됩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될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울 때 어떤 형상들이 나타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이단들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거짓 선지자는 이단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다른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말씀과 다른 겁니다. 말씀과 다른 것이 이것이 이단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믿어서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도 말씀에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상고해 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그러면 그런 것이고 말씀에 틀리면 틀린 것이고 그래서 항상 말씀에 집중하는 것, 성경에 집중하는 것,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더욱 힘써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친밀한 가운데 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더욱 성령 받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느낌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또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셔서 성령으로 주님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귀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죠. 그리고 주님이라고 불러야 그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 시인한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또 주님으로 시인할 수 있느냐? 그것을 진정으로 시인할 수 있느냐?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그것을 시인할 수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죠. 천국문 앞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 하면 그 주님이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그 삶이 진짜가 되고 진짜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데 성령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도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렵게 하나님께서 퀴즈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만들어 놨어요. 단 한 가지입니다. 구하라. 성령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이겁니다. 근데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간절히 구해라.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다른 언어가 아니라, 다른 말이 아니라 구하라는 거예요. 절실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나라에서 이 구제금 그런 거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원금이 들어왔어요.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문자가 때링 온 겁니다. 통장에 가서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 찾는 겁니다.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뭐 비밀번호 눌러보고 항양이 있죠. 나라에서 분명히 준다고 했는데 왜 이거 안 주는 겁니까? 왜 안 들어온 겁니까? 뭐 나라에도 전화해보고 분명히 준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줍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담당자가 누굽니까? 아니, 100만 원 준다고 하는데 100만 원만 우리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눈에 불을 켜고 준다고 했는데 문자 왔는데 연락 왔는데 왜 은행에서 안 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따질 거 아닙니까?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믿는 거 아닙니까? 100만 원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있으니, 이 문자를 믿으니, 또 나라에서 준다라고 한 그 통보를 믿으니 나라에도 연락해보고 은행에도 연락해보고 그 수단을 통해서 그걸 받아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와 똑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겠다, 아니 성령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걸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반드시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성령 받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받고 안 누린다면 이게 100만 원하고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나라 구제금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 받아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마침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고 또 마침내 그것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이 성령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성령 받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를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할 때, 아까 대통령의 예를 들었지만 내가 대통령을 만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직접 봤어? 직접 대통령 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인터넷으로 만났어. 인터넷으로 사진 봤어. 이렇게 하면 아유 미친놈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은 직접 그 사람의 몸을 보고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본 겁니다. 이것이 만난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 몸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그 몸 안에 속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그 실제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지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우리가 공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개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겠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힘을 써야 됩니다. 무엇에 힘을 써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입니다. 그래서 힘써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예수님과 우리와의 몸된 이 관계, 이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예수님과의 관계, 예배, 이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이죠. 기도, 이것을 힘써서 지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는 이 지체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와 우리와의 관계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마디와 이 몸과의 관계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관계를 통해서 또 그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힘써 지키는 것이죠. 또 우리 지체와의 관계, 이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분열, 또 미움, 다툼, 시기, 이것은 다 마귀의 언어죠. 마귀는 이것을 통해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가장 큰 목적이죠. 이것들을 쫓아내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선행을 하면서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함께하는 것, 또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알매 관계,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하는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겠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땅의 삶,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 친밀하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쉽게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도 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두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또 세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이 땅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마침내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